이사야 48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은 어쩌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평안한 삶 그리고 쉬운 길을 또 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고 큰 대가가 지불된다고 한다면 고난의 길을 오히려 찾아서 가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보면 모세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 편안한 삶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 역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천한 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신앙생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그 부름에 따를 수도 있고 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원하여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주님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 것도 그가 자원한 것이었어요. 자, 우리는 고난을 참을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즐거워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부귀영화를 버린 것도 자원한 것이었어요. 누가 강제로 떠민 것도 아니었어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따른 것도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을까요? 애굽에서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자, 밭을 갈다가 값진 보화를 발견하면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통째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밭에서 그만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강요가 아닌 스스로 이 고난의 길을 그리고 또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스스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나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형제 자매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이건 그저 쉽게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노력은 하지 않고 밖으로부터 어떤 다른 힘이
주어져서라도 쉽게 무사하게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일한 마음으로 임하는 일은 성사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일이 보존되지도 못하고 또 결과 또한 아름답지 못해요. 고통과 또 실패와 또 역경과 고난, 이것은 참 아픈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포함된 동기와 목적과 의미라는 거예요. 많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도 정말 속수무책인가 보다. 또한 어떤 때는요,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죄가 많아서 일이 잘 안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여기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세상을 보지 못한 소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질문 하나를 더 붙이자면, 본인의 만약 죄라고 한다면 나기 전에 무슨 죄가 있었고, 부모의 죄라고 하면 본인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시각장애로 태어나서 40세가 넘도록 이처럼 어두운 가운데서 불행하게 살아오다니 이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부모에게 죄가 있다는 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이 사건 자체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가끔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당신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죄값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평가를 하죠. 당신의 부모나 당신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태어났나? 그러나 명확한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대답은 뭐예요? 우리가 앞을 보든 보지 못하든 무슨 장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분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크리스찬 정신이에요. 저는 우리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정말 존경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많은 고아가 생겼는데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그 고아들을 이렇게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입양하는 그 아이들 가운데서 보면은 건강한 아이, 예쁜 아이, 똑똑한 아이들을 입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크리스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몸에 좀 건강이 이상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을 입양한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이 미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뭘까요?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과 내 자신의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문제를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물론 죄의 문제이기도 하고 환경 요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무지와 무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려워도 견디어야 하고 힘들어도 참아야 되는 거죠. 아니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3C로 나타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첫 단어 C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3C, 세 가지 C인데 첫째는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content, 만족, 그 다음에 command, 명령입니다. 이게 세 가지 C,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는 거예요.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거죠.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소통하셔요. 우리와 이야기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의견을 물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우리를 컨텐트 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주시고 생각보다 더 크게 이루어주셔서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그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을 물어주시긴 한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커맨드 하신다는 거예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내 뜻과는 무관하게 내 의견이나 소원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친히 명령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명령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대화적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신학적 용어를 빌면 이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퍼스널 맨데이트, 그러니까 개인의 권한이라고 합니다. 위임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위임하시고 그 위임장을 주셨어요. 그만큼의 자유, 그만큼의 책임, 그만큼의 선택권이 있고 또 그 영역에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가끔 장세기를 읽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에덴 동산 어떤 사건에 대하여서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묻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선악과를 왜 두셨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두셨거든 거기에 가시철망이라도 쳐가지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하와를 꼼짝 못하게 해두시든가 그러면 될 텐데 공연히 이를 만드셔가지고 기어이 이처럼 인류를 타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만들었어? 그냥 그것마저 없애주시지. 이 선악과의 이야기는 아득한 그 옛날 천지가 창조된 그때 구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오늘 나에게 관계는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서만 인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지 못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가시철망을 치거나 꽁꽁 묶어두거나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위임장의 뜻입니다. 영어에도 명령어가 있어요. 공손한 단어가 있고 부탁하는 매너가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직 언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please, please.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단어를 붙이면 부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Can you help me? 그냥 나를 도와줄래? 하는 것은 어떤 명령어 같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다 please 하면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Please help me. 항상 please를 붙이는 거예요. 공손한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추구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국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것은 민주주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라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이 가치는 미국의 설립 가치였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언어에도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이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선악과를 곳곳에 만들어 놓으시고, 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두 갈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너는 어느 쪽 길을 택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냥 대충 넘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우리가 바른 응답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는지 끈기 있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8장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고 꾸짖습니다. 너는 완고하다, 완악하다. 내 목은 쇠의 힘줄이다. 이마는 노시라고 그랬어요. 갖은 죄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교만해진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는 모습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완악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을 저질렀던 아이를 우리가 벌을 주거나 꾸짖을 때 그 아이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뭔가를 잘못하면 내가 뭐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반응이 있어요. 두 번째, 이런 반응이 있어요. 잘못을 알면서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고집불통이 있어요. 각 가정에 형제 자매들이 많은 가정에는 꼭 그런 자녀들이 한 명씩은 있습니다. 말을 잘 듣고 시인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집불통이에요. 잘못을 알면서 절대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기어이 회개시키겠다고 다짐하시는 거예요. 기어이 오게 하시겠다. 기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음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즉 주신 연단을 통하여 기꺼이 정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택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풀무라고 하면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풀무라고 얘기를 하면 더 무서워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난의 풀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하고 성전을 다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야말로 엄청나게 어려운 연단의 세월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난 곧 무시무시한 전쟁과 기근과 노예로서의 그 엄청난 고통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같이 무서운 불무에서 저들을 선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무쇠 힘줄에 목을 꺾어서
무릎 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못된 고집을 꺾고 롯과 같이 뻔뻔한 얼굴을 부셔서라도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요,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능적으로 교만해지려고 해요. 저는 전도사 전 단계인 조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 되면은 조사예요. 그다음에 전도사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뭐 한 38년 정도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만 목회는 24년째인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요. 짧지만 그동안에 이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온갖 좋은 일, 안 좋은 일, 또 우리 아시안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시안 커뮤니티 이 지역에서 온갖 좋은 일, 나쁜 일 다 경험을 하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온갖 일을 해주면서 욕을 먹기도 많이 했어요. 또 방도 구해줘 보기도 하고 디파짓을 빌려줬는데 떼먹고 한국에 가버린 사람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었어요. 또 차를 사주기도 하고 또 그 차를 사줬는데 이름으로 사줬는데 명의를 이전 안 해가지고 사고 내가지고 골치 아픈 일도 있었어요. 또 영주권을 하는데 도와주기도 하고 시민권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시민권을 인터뷰하는 데 가서 통역도 해주고 또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지켜서 그 환자를 돌봐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우리 집에 이제 먹고 자도록 뭐 한 2주 정도 머물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도 뭐 한 10명 정도 학생들,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 서로도 도와주고 또 그 집에 부모가 아프다고 하면 그 어린 아이들을 제 아내가 업고 우유를 먹이고 또 씻기고 재우고 청소도 해주고 술 셀 수 없이 도와줬어요. 그때 기쁨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줘도 배신하고 투정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없는 가정에 아파트 방 2칸이 살고 있을 때 그때 사랑이가 태어난 지 뭐 한 달이나 되었었는데 그때 한 10몇 명의 청년들이 와가지고 먹고 잤어요. 일주일 동안. 라면 있는 건 뭐 금방 다 없어요. 우리도 먹을 것도 없을 만큼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저 목사님 집에 갔더니 라면도 없더라. 라면만 주더라.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는 힘들었는지 몰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그 라면 떨어지고 자기들 떠나고 나면 우리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섬겼음에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를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저와 아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더 큰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셨던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배신의 고통을 받을 때는 엄청 아팠어요. 아픈 것이 정말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배신당한 것만큼 아픈 것이 없어요. 부모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자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 친한 사람 형제에게 또 아내나 남편에게 또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더 마음이 아파요.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물론 상대가 배신을 하려고 마음먹고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배신을 당한 사람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와 아내는 이제 머리카락이 빠진 경우도 있었어요. 정말 한때는 제 위쪽이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려고 머리카락으로 덮기도 했어요. 그 머리카락이 빠질 만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마음의 병이 들었고 육체적으로도 병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보다 더 많은 배신과 억지를 겪어보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비가 내린 후에 화창한 날씨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거예요. 어젯밤에 여기 비가 왔어요. 파킹랏이 그냥 깨끗해요. 먼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화창합니까? 저 킹스 캐년 그 산자락을 보면 하얀 눈이 내렸어요. 오시다 보면은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화창한 날씨가,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다고 배신한다고 안 알아준다고 우리가 돕거나 헌신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배신당했다고 힘들다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다 아셔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고난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럴 때 내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셔요. 정말 혹시 안 갚아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신앙 인격이 있기에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 티켓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살다 보면 주변에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들 잘났다고 합니다. 듣고 있다 보면 별별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기도 하고 진실을 숨기도 하고 교만하고 하늘 높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또 교양서적이 많이 교양서적 읽었다고 겸손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오직 한 가지 험한 고난을 통과하면 겸손해지게 돼요. 그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머리가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낮아져야만 비로소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겸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겸손은 매우 좋은 덕목인데 겸손하기가 참 힘들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축복과 은사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그 좋은 축복, 그 은사는 어려운 시련 속에서 고난의 풀무에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시련도 다가오면은 오히려 그것을 내가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고난도 없고 난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오면 넘어지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게, 잠을 못 자요. 고난의 불무에서 우리는 우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로 온갖 찌꺼기와 불순물을 다 태워버려요. 한국에서 고철 더미를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금을 추출하는 어느 회사가 있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았는데 어떻게 풀무불에서 금을 추출하나. 가전제품의 어떤 그 보드판 같은 거 있어요. 컴퓨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용광로에 집어넣어요. 팔팔 끓입니다. 엄청난 2,000도, 3,000도 되겠죠. 그 용광로가 펄펄 끓어요. 그러면 거기에 불순물이 나와요. 그러면 다 따라냅니다. 그리고 계속 끓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쇠만 녹아요. 그 쇠에서 진짜 금을 또 추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1톤 정도 집어넣으면 몇 그램 정도 금이 나오게 돼요. 몇 그램 정도 엄청난 거죠. 풀무불을 우리가 아셔요. 풀무불에 모든 것을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다 제거돼요.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잘못된 습관, 잘못된 신앙, 그런 고난을 통해서 버리게 하셔요.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끊어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풀물을 통하여서.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못된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암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그랬을 때 끊지 못한 술과 담배 다 끊어주세요. 사람이 가장 정신을 빨리 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의 몸에 병이 있을 때, 아플 때 사람이 가장 먼저 강력하게 내가 좋아한 것을 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은요, 곧 죽게 생겼다 그러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알코올을 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끊지 못해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있을 때
게으름이라는 것을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가 집어넣었을 때 부지런함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교만의 사람을 겸손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순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풀무라는 것, 가치관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미국은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우리 잘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혈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전에는 내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 내 것이 어디에 있어요? 내 것은 없어요. 많은 장례식을 하면서 지켜보면 그렇게 많이 돈이 있었던 사람도 돈을 가지고 한 사람 못 봤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몇 백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 빌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쓸 돈이 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은행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으러 갈 힘이 없어요. 내 것은 없어요, 보면. 내 것인 것 같은데 남는 것도 없어요. 우리는 가치관도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사고방식 자체가 좀 달라져야 돼요. 생각의 틀이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 좋아 보였던 것, 옛날에는 아주 값져 보였던 것들, 이젠 별로 좋은 것이 못 돼요. 나이가 들어가시면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 들어봐. 좋은 것도 소용없어. 맛있는 것도 맛이 없어. 그렇게 갖고 싶은 거 욕심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게 많은 문제가 한 솥에서 불불 끓고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이제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이고 행복할 수 있는 근본 요소가 무엇인지 그 first priority,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의 풀무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사랑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소용돌이 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마약이나 중독, 알코올, 게임, 거짓말, 이기심, 배신, 불순종, 도박, 폭력, 사기, 음탕, 이 거대한 미친 구덩이에서 주님으로부터의 건짐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음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기 23장 10절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길을 축원합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되어서 정금이 되어 나오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제 고난의 풀무에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야만 됩니다.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에서 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충실하게 하실 겁니다. 이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따뜻하고 영원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손길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닫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택하노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똑바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자체가 좋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고난 자체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합당한 고난, 가치가 있고 그 결과가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알고 우리의 이웃과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알려주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값, 즉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내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채워지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힘들고 힘든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헛된 고난이 아닌 열매 있는 고난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